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를 아시나요? 장자는 공자와 맹자와 함께 아주 유명한 사상가죠. 장자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벼슬에 올랐기 때문에 정확한 태생의 기록이 있는데요. 장자는 관직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BC 369년에서 289년경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장자는 속세를 떠나서 무의자연하는 삶을 이야기했죠. 춘추 전국 시대에 학문하는 자들이 많았는데요. 벼슬을 얻어서 부와 권력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장자는 재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왕이 장자의 지혜를 듣고 자신들의 대신들과 함께 패물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장자는 대신들에게 제사에 올리는 소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사에 올려지는 소는 잘 먹고 비단 옷을 입지만 그 끝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소박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전도서의 전도자는 사람에게 있어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것이 전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까? 어떤 자는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자, 모든 것을 받게 되었지만 시간이 있고 무엇인가를 쓸 수 있고 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저 교회는 너무 잘 되는데, 저 나라는 너무나 잘 사는데, 그런데 나는, 내 교회는,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 자신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부당한 것 같이 느껴지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재물이나 부여나 존귀를 누리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바로 얻으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뭘 샀으니까,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내가 말씀을 나눠 주었으니까 내가 바로 열매를 얻어야지.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선교지에 뿌렸으니까 열매가 나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열매가 안 보이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을 제가 쭉 하면서 유학 갔다가 잠시 한국에 방문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저에게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전도사라 불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젊은 날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열매는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 다음 세대의 열매는 볼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와?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내가 뭔가 투자했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이 지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처럼 부요하지만
그 부요를 자신이 다 누리지 못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지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역이다. 그게 섬김이다. 진정한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거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3절과 4절, 5절에 낙태된 자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5절에 보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하지만 낙태된 자가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이름이 어둡지만 햇빛도 보지 못하지만 이 앞선 이들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렇죠. 낙태된 자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더 비참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해서 이룬 게 있는데 정작 그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가 오히려 더 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조금 더 큰 시선을 가져서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다음 세대를 낳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겠지라는 이 마음, 이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전도자는 낙태된 자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낙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에 10대, 20대에서 낙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살인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성에 있어 거룩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생명을 건들게 되고 생명을 죽이게 되는 거죠. 살인죄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서도 안 되고 혹은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하는 목회는 쓸모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 선교는 쓸모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 섬김은 쓸모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 사랑은 쓸모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잠히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낙태된 자 같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낙태된 자 같고 또 내가 많은 열매를 발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큰 시야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역사했고 하나님이 열매 맺고 꽃 피운다라는 그 믿음을 그 시선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모았지만 때론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누림을 나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가족들이 영적인 지체들이 누린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뿌리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